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른 사람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온 그 가족들에게, 면회온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같이 살지 마라.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한에 차서 후회하면서 나와 같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아야 한다.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담대히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향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존심을 지키고 사는 것, 또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 자존심, 또 그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을 상처 입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그 평가 때문에 그래 자존심이 상하여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교회 건축의 과정 속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반대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했는데 끝까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저런 피해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항의했는데 인부 중에 누군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돈 얼마 받으려고 그러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 더 이상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들어 눕고 반대하고 완강하게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자존심이 상하고 나면은 그다음 정상적인 대화나 관계가 불가능하게 되어지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앞장서서 일하던 어떤 분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그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나중에 들어보면은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관계이고, 또 그 속에서 목사에 대하여서도 또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말 한마디, 또 어떤 사람의 전하여 준 어떤 이야기,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 교회에 내가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우리들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고 나를 귀중히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일컫는 단어이죠. 그 끝자가 하나 다른데 그 의미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무엇라고 하느냐, 나를 무엇라고 평가하느냐, 또는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갖게 되어지는 어떤 감정,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 무시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나의 자존감을 짓뭉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였다, 상처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보다 비교하여서 또 높은 사람들 앞에 가면 그 속에서 자존심 상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들이 있으면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서 우쭐하여서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를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컫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하든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귀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리켜 자존감이라고,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흔들리는 그런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소중한 것들을 그르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에 대하여 온도기와 온도 조절기로 그렇게 비유하여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도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기온이 떨어지면 그 온도가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그 단계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다가 그래서 더 이상 그 적정치를 넘어서게 되면 폭발하여서 터져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높여주면 높이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외부의 그 싸늘한 온기로, 냉기로 인하여서 내려가기 시작하다 보면 내려갈 때까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도 조절기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지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가 달려 있어서 요사이는 집집마다 바로 실내의 그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온도를 감지하고 적절한 온도를 맞추어 주는 것 아닙니까? 외부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온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 실내에 들어가면 여전한 훈기와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지요.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이 힘겨워하면은 냉기가 불어와서 온도를 낮추어주고 그래서 쾌적한 온도를 맞추어 주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조절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요동하면서 때때로 사람들의 인기로 인하여 높아질 때도 있고 또 그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것 때문에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 자로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그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팽개치고 떠나갔던 이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 바라보며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사도들의 그 여정이,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부터 이 사도행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낯선 도시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돌매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곤장을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의 평가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올라가서 겪게 된 그 고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바로 그를 만류합니다. 그곳에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대적하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필연적으로
그들에 의하여서 바로 고발당하고 묶이게 되고 갇히게 되고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걱정하면서 만류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였기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온갖 모략의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고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새로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 유대인의 그 전통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았던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모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더럽히러 왔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유대의 율법을 깨뜨리러 왔다, 모략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를 향하여 돌매를 던지고 멱살을 잡고 때리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로마 군병들이 출동하여서 그를 지켜주고,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22장부터 26장까지는 그가 5번에 걸쳐서 받았던 재판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 자기에 대하여 변론한 내용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그들에게 고발당하였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천부장 앞에서 자기를 변론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총독이었던 베릭스 앞에 나아가서 또한 자기의 무죄함에 대하여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였던 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제 다시금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과정, 저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고발하였던 그 내용에 대하여 변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던 그 북부 지역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하여 전하고 변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의 총독으로 이제 유다를 다스리러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말들을 듣게 되어지고 그에 대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음모에 대하여 알고 그것을 막아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방문하였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조언을 구하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아들을 말합니다. 거기 나오는 분봉왕을 가리켜 사실은 공식 명칭으로는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북쪽에 지금의 레바논 땅, 두로와 시돈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 당국이 그를 인정하면서 더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땅을 다스리게 하였고 또 루사니아라고 하는 땅도 그에게 맡겨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팔레스틴의 북쪽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그리빠였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자기 혼자서 이 일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애매하니까 그에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바울이 나서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하여 자기가 고발당하게 된 그 사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기회에 그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돌매를 맞고 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 보면 베스도가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레알 밑에서 수제자로 공부하였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에서 젊은 지도자로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그를 원수시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되어졌던 거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공직에 나아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철학과 법학에 대하여 능통하였던, 또 헬라어와 라틴어에 대하여 능통하였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관직에 나아갔으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을 터인데 왜 이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느냐, 그런 의미로 하였던 말이죠.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게 아니냐,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말하였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대답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면 우리가 상처받을 만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완전히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같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교회에서 무슨 전도 대행진 행사가 있어서 마지 못하여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한번 무시당하고, 어떤 분들은 전도 쪽지를 나누어 줬는데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으로 쯧쯧거리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내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무시를 당하여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잖아요. 그 말로 인하여서 자존심이 상하고 또 무시하는 그 말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라.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미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에 대하여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전하기를 원하여서 이 말을 증거하는 것이다.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동정해 준다, 불쌍히 여긴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어떤 경우에는 나의 감정과 나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기존에 지켜왔던 내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그 앞에서, 그렇지,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받으며 살 사람이 아니지, 공감해 주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인생의 회한에 적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잘 나갈 수도 있었는데, 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런 무시받으면서 살 사람이 아닌데 인생의 회한에 젖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게 베스도가 그를 향하여서 내가 미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생의 회한에 젖어서 후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뿐 아니라 당신들도, 바로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바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높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위축되어지잖아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누추한 꼴을 보면서 자기가 주눅이 들게 되어지잖아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시장이 와서 악수하자라고, 그 앞에서 조금 위축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와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 악수하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쭐하여 지게 되잖아요. 대통령이 와서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좋은 느낌이든 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 대통령 앞에 서게 되어지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위축되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과 또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베스도 총독 앞에 그가 서서 재판을 받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담대히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된 것에 대하여, 온전한 것에 대하여 당신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분봉왕의 아들 가운데 여러 아들들이 바로 권력을 놓고 쟁투하다가 아그리빠가, 이제 그 아그리빠 2세가 바로 그 속에서 그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점점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전략적인 거점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땅에 총독으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잘 보이면은 내 인생이 풀려질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들의 화려함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바울의 모습은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서 1년이 넘게 몇 번에 걸쳐서 재판에 끌려가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또 고초를 겪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들에게 돌매를 맞고 그렇게 해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져서 로마 군병들의 보호를 받고 가이사라로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1년 넘게 그 감옥에 머물면서 그가 그 옷은 남루하여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였으니 피골이 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 전도 과정 속에서 얻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병을 얻어서 약하여질 대로 약하여져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 화려한 왕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독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주눅이 들만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그들 앞에서 바로 위축될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대히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곳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행복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하여 간증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간증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넘어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느냐,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언젠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였는데 집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재산에 대하여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것 좀 보십시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예배드리던 그 집에 장판을 들추는데 그 장판 밑에 돈이 쫙 깔려 있는 거, 5만 원짜리 돈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은행에다가 다 보관하지는 못하고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교회 어려운 일들 있으면 돈이 필요하시거든요. 언제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돈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으로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거기다가 쫙 깔아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살면서 그게 소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언젠가 이 지방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변한 것 모르겠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변했는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미용실 갔다 와도 제가 못 알아보는데 새 옷 사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 오랜만에 보았는데 무엇이 변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랬더니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면서 가방을 들어 보여줍니다. 근데 그 가방이 뭔지, 가방이 새 건가 봐요 라고 했더니 베르사체 몰라. 그래서 베르사체가 뭔지, 구찌가 뭔지, 이 신발 몰라. 그래서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죠.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선물 받은 건지 또는 본인 돈 주고 산 건지 이 메이커를 못 알아봐 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베르사체를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그것 속에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또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또 세상의 어떤 물질과 메이커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가치관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높은 자리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성공했다 자랑하는 그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가 그렇게 말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간증하면서 당신들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죠. 그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처럼 생각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저들을 향한 적개심과 미움으로 가득하였고 분노와 또
소유하는 자리 가운데 앞장서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다마색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거꾸러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거꾸러진 자리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뉘시오니까 질문하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가 잘못된 길을 가르치다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 의하여서 잡혀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생각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자기 속에 숨겨져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서름들이 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서 그가 회개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눈꺼풀이 벗겨지고 이제 광명한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거죠. 대적하던 사람이 변하여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분쟁과 그 악독한 말을 쏟아내던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매를 던지고 핍박하고 학대하였지만 자기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즐거움 당신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초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 보다 중요한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였던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 그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였던 분봉왕 헤롯, 그도 사실은 그 형제들 가운데 권력 투쟁 가운데서 이제 유대 땅에 권력을 쥐게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권력에 그렇게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가 아닙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일들을 행하고 교회에 핍박을 가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칭송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였습니다. 가이사라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가 연설할 때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목소리라, 신이 보낸 사람이다, 아니 저가 신이다 라고 칭송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교만이 행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충이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얻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자리 가운데서 거꾸러져서 끝나버렸던 그 아버지의 인생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형제들이 권력 투쟁을 하여서 이제 그 중에 아그리빠가 다시금 그 권력을 잡게 되어졌는데, 당신도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 추구하고 살다 보면 아버지와 같이 쓰러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베스도가 그 동에 총독으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말 한마디면은 그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베릭스가 베스도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혼란의 와중 속에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과 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라 초대하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초대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단의 박봉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철원교회에서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순교당하였던 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분이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일제에 의하여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그리고 천황을 그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천황을 신이라고 한 번만 이야기하여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담대히 말하잖아요. 천황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에 불과하다.
저를 향하여서도 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천황도 회개하여야 한다. 천황의 명예를 손상하였고 그 권위를 손상하였다. 그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풀려 나왔지만 바로 집에서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되셨다. 그래서 신사참배로 인해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1호가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셨지요. 그런데 그 속에 담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라 하여도 그가 신이 아니니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난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초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졌노라. 이전에 예수 믿으면서 가졌던 명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재산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헛된 길을 쫓아가느냐? 왜 그 가난한 길을 가느냐? 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길을 선택하였느냐?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부유함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 대하여 증거하였던 것 아닙니까?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노라.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내가 또한 항상 기뻐하노라 라고 증거하였던 거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넘쳐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광고하면서 제가 잘못 소개하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제 강단 꽃꽂이를 하면서 여리고 성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다 무너졌는데 바로 이 라합의 집만 바로 세워져 있었던 거죠. 이번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발굴을 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여리고 무너진 여리고 성터가 발굴되어지고 그 돌들이 무너졌던 자국 그리고 그때 불이 탔던 흔적들 그것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가운데 그 거대한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돌더미가 되어졌는데 한쪽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던 온전하게 남아있는 성체 성벽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저기가 바로 라합의 그 집이 아니었을까? 성경에 보면 다 무너졌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였던 그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리게 하였는데 그곳만 성체가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집에 속하였던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그 붉은 줄을 붙잡고 섰던 그 사람 그 집만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너지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멸망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존귀한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평가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다, 자존심이 상하였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로 인하여 세상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안에 설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받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